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엽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들 살아가기를 또 한번 결단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또 수고와 염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자유로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찬송을 주시고 주를 향한 감사를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말씀 짧아서 좋으시죠? 네. 오늘 말씀 113편 말씀부터 118편까지의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이집트의 할례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경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했던 그 시기, 또 이집트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성경의 이야기, 배경이 주로 그때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집시언 할례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할례 시편. 오늘 113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그렇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이런 찬양 아시죠? 네,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할례 시편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를 밑에서 쭉 설명하는데요. 먼저 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엄청 크신 분이시죠. 가장 높으신 분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특별한 이유는 그냥 높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지구를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먼지마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행 유튜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냥 뭐 시덥잖게 술 마시고 어디 뭐 관광지에 가고 이런 거보다 트레킹, 뭐 자연을 이렇게 걸어서 여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비박 이렇게 천막만 쳐놓고 주무시는 분들 영상을 보니까 그 비박하는 데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니까 오지,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 경관이 멋지거든요. 그걸 드론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배경을 쫙 이렇게 마지막에 촬영하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드론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자연은 크게 보이고 사람은 정말 개미만도 못하게 작게 보이는 영상을 보게 돼요. 사람이 그렇구나. 우리가 대단히 큰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이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다못해 그 높은 바위산 정상에 피어난 작은 풀잎 하나보다도 인간이 약하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침낭도 덮어야 되고 위에 천막도 쳐서 비도 가려야 되고 이슬도 막아야 되고 하룻밤을 자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그 작은 풀, 우리가 힘 좀만 줘서 땡기면 끊어지는, 찢어지는 그 나뭇잎 하나조차 그 길고 무서운 캄캄한 밤을 맨몸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근데 그 약한 우리를 가장 강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시선이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특별한 분이시고, 여기 스스로 낮추사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아니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표현이 있죠. 자기를 낮추심, 자기를 제한하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특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린 시절 인간으로서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세상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사람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함자나 같은 반열에 세워서 동등하게 취급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불의한 세상을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과 룰을 따르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세워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그런 세상의 논리 앞에 우리가 비굴하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계에서도요, 뭐 이렇게 집회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어떤 수련회 강사로 초빙받는 사람들은요, 물론 탁월한 능력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아름아름 연결되셔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대부분 불려지시거든요. 뭐 책을 썼거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거나 아무튼 유명해진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치릅니다. 저처럼 무명한 목사는 어디에서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게 실력이라고 세상은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지만 그게 저에게 하나도 자괴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그런 당당한 시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동등한 위치까지 공평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또 9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인은 고대 시대에 가장 하층민의 가장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낮았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아이를 낳는 거라고 생각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유일한 여성의 가치라고 봤는데 출산을 못한다? 그럼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는데요. 그들을 자녀를 낳게 하셔서 즐겁게 하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궁핍하고 억울한 사정들, 마음에 아픈 한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여인들 많이 나오죠. 불임 여성들 누굽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불임이었고 그의 아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불임이었고 그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어요. 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 그죠? 사가랴, 요한나 이 사람들도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폐경이 되었던 그 여인들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뭐가 결핍되어져 있습니까? 내 삶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우울함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 결핍된 부분들을 채우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 동행하십시오. 주식하시는 분들은 존 리 이런 사람들의 손을 잡고 주식 투자에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 이런 사람하고 뭐 점심시간 3시간? 2시간? 요 정도만 해도 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내야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배우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무 값 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오늘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또 동행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좋으신 주님, 해가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또 동행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손붙들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 가운데 우리 입술이 찬양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